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에 나오는 변화산에서의 주님과 특별히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과 함께 들을 건너 험한 길을 올라 적막한 산 중턱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분을 따라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잠시 후에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려고 애쓰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냥 피곤하면 좀 자면 안 되나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이것저것 하느라.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 다니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수백 수천의 사람들 교통 정리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요. 서로 먼저 예수님께 치료받는다고 밀고 당기고 그때 규율 잡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 간에 서로 자리 다툼과 서열 싸움을 하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다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자고 하는데 산은 왜 이렇게 비탈진지 도저히 체력도 체력이고 피곤한 게 깨어있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코비드19로 인해 집에 격리되어 있으시니 좀 여유로우십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서 이제 약 2달간 이러한 격리 생활에도 적용이 되니 나름대로 할 일은 할 일대로 또 왜 이리 많은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어쩌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예전보다도 더 바쁜 쳇바퀴에 얽매이고 맙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실까요? 제자들은요, 깨어 있지 못함으로 아주 중요한 장면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늘에 간구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심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화려한지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 황금문이 활짝 열려 거룩한 광채가 산에 드리워 구주의 몸을 휘둘렀고요.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고 하늘에서 임하는 영광과 교체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 와, 이러한 광경을 놓친 것은 제자들에게는 정말 후회가 되는 장면인데요. 조금만 깨어 있었더라면 하는 참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자들은 잠이 들어서 정신이 없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하늘 사자들 간에 있었던 말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즉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그 뒤에 따르는 영광에 대한 지식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자아희생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던 축복을 잃고 말았다라는 시대의 소망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은 믿는데 더딘 마음을 가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자 하신 보화를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참 깨어있지 못함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서 뭐 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산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대의 소망은 419페이지에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 기도는 약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이것만 꼭 알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기도의 요지는 예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 창조가 됐을 때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제자들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 세상의 임금으로 도래했을 때 그의 그 왕국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자들이 그 나라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실습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하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이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취함을 통해서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고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야 하는 그 치욕적인 죽음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구속의 경륜임을 제자들이 이해시키기를 원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들로 하여금에 나중에 겪게 될 가장 극심한 역경과 고뇌의 시간대, 제자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으로 위로를 삼을 수 있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되시는 계기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이 말년에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 많던 지식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답답해하던 제자들이 안타깝게 묻습니다. 정말 하실 일도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이제 와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안타깝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뉴턴은 여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라네.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구주라는 사실이야. 이것 외에 더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냐? 세상이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를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조용히 주를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을 쓰냐고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믿는 사람, 그로 인해서 그런 계시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그런 믿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 혼자 오르시지 않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삶은 이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고 잠시도 눈을 뜨고 기다릴 수 없는 삶이 아님을 우리 애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은 정말 영적으로 눈을 감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우리들의 영안을 띄워주셔서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이 땅에서 눈먼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품성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